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를 일컬어서 동음이의어라고 합니다. 동음이의어. 발음 좀 어렵네요. 오늘 본문에 동음이의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창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창이지만 한자어는 다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창이 무기, 그렇죠? 무기 창자이고 아래에 있는 창은 창문, 창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위에 있는 창자, 무기 창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손에 창을 들었고요. 사울은 손에 든 창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은 자신이 들고 있던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고요. 얼마나 힘껏 던졌든지 벽에 창이 박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고 다윗은 이번에도 가까스로 피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에 있는 창자, 창문 창과 관련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보낸 부하들, 일종의 자객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창문으로 몰래 도망쳤습니다. 사울은 창을 들고 던졌고 다윗은 창에 매달렸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다윗에게 이 창을 던졌고 그 다음 그림, 다윗은 창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이후 사울과 다윗의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이 장면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의 결과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이 장면, 손에 창을 들고 던진 사울과 창에 매달려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이 장면만 보면 누가 더 멋지죠? 창에 매달려 있는 것보다 창을 들고 던지는 게 훨씬 더 멋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는 누구나 다 창이나 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당시 상황 속에서 창이나 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창을 들고 있다는 것은 남들보다 많은 권세, 남들보다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서 창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권력을 잃었다는 것, 권세가 없다는 것, 그래서 아슬아슬하고 위태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폼나게 창 들고 던지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모양 빠지게 창에 매달려 도망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당연히 우리는 폼나게 권력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죠? 손에 권력을 쥐고 자기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손에 창을 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손에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그들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손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9장에서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연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의 사랑과 칭송을 받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분노하고 왜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그러고 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할까? 다윗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을 시기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연이은 승리를 보면서 사울은 다윗이 밉고 다윗에 대해서 화도 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어쩌면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사울이 이 사실을 쿨하게 받아들이고 다윗을 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그럴 리 없어라고 하지만 만약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도 그래? 내가 폐위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내가 다윗을 품겠어. 내가 나의 실수를 잘 전해서 다윗은 나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되도록 하겠어 라고 해서 품었으면 얼마나 멋졌을까요? 비록 사울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지만 통 큰 왕으로 대인배로 기억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진 힘과 지위로 하나님의 뜻에 맞섰습니다.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18장에서는 비교적
개인적으로 그리고 은밀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그러나 19장에 와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1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모든 신하 앞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이 말을 들으면서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는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 사울에게 나가서 적극적으로 다윗을 변호합니다.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도 사랑했고 다윗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설득에 아버지 사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으로부터 이 사울의 맹세를 전해들은 다윗은 다시 돌아와서 사울을 섬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맹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또 한 번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서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탈 때, 다윗이 참 바빴던 사람 같아요. 싸우고 또 와서 수금 타고, 그렇죠? 승리하고 돌아와서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사울은 자신의 맹세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창을 던집니다. 이 창이 빗나가고 다윗은 도망가죠. 그러자 사울은 부하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서 밤새도록 다윗을 지키고 다음 날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다윗이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창문을 통해 몰래 빠져나갑니다. 일종의 야반 도주한 것이죠.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죠?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망칩니다. 사울은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체포해 오라고 부하들을 3번씩이나 보냅니다. 번번이 실패하자 마지막에는 자신이 직접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체포하러 나섭니다. 지금 사울은 한마디로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수단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이 다윗을 아끼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실제 다윗을 지켜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자신의 의지를 고집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면 이룰수록 결과적으로 사울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에 맞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자신의 뜻을 고집할수록, 그 뜻을 이루려고 할수록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맞서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맞서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맞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등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에 창을 든 사울은 자신의 손에 든 창과 권력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다가, 자신의 의지를 이루려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조금 가지고 있던 권세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상실하게 되고 이제는 공개적이고 무차별적인 사울의 공격과 추격을 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창에 매달려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여주듯이 다윗의 상황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자신의 의지를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내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죠?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도망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른 곳도 아닌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 나이옷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부릴 수 없는 상황,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의지를 내세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그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의지대로 하려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다윗은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에 창을 든 사람과 창문에 매달린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더 부러우십니까? 사울은 손에 창을 들었지만, 왕의 권세와 지위를 지녔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과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손에 든 창을 사용했습니다. 그 창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다윗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던 그 창이 다행히 다윗을 비껴가 벽에 박히고 말았죠. 근데 여러분, 죄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은 관역을 빗나가다입니다. 목적에서 벗어나다입니다. 즉 사울은 권세를 상징하는 창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창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데 사용된 빗나간 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빗나간 창은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빗나간 창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인생을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권세를 상징하는 창과 고난을 상징하는 창, 이 두 개의 창 사이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권세를 상징하는 창을 갖기를 원합니다. 권세를 상징하는 창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이 창을 갖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우리 손에 권세를 상징하는 창을 들고 있을 때보다 고난을 상징하는 창문에 매달릴 때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창을 들고 있을 때보다 창문에 매달릴 때 훨씬 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을 때, 상황이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손에 창을 들고 있을 때가 우리 손으로 창문에 매달려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복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 때, 우리 손에 가진 것이 많을 때, 우리의 지위가 높을 때 우리는 더 안전하고 더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에 창을 들고 산 사울의 삶과 비참한 죽음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창에 매달리듯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복의 근원이시기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복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더 위험하고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더 큰 저주와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창을 붙잡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손에 권세와 지위와 재물을 상징하는 창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대신 그 창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 창을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게 사용한다면 그 창은 여러분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거죠. 차라리 없었으면 덜 죄짓고 사는데 가진 것이 많을 때 더 많은 죄를 짓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지위와 재물과 재능을 상징하는 그 모든 창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또 그 창을 사용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창을 갖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창문에 매달려 있듯이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아슬아슬하고 위태롭게 주님을 붙잡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더욱 굳게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거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늘 아슬아슬하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슬아슬함과 위태로움이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을 붙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닥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 혼자서는 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붙잡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잘 풀릴 때 어떻게 되죠? 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왜요? 굳이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님께 아쉽게 매달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도 얼마든지 충분해. 내 손에 많은 창들과 많은 쓸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위해서 혹시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주시면 어떻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는 거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안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매달려 살지 않아도 되는 상황,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고 우리의 승리이며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욱 힘써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더욱 힘써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르십시오. 올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뒤에 보이듯이 믿음에 굳게 서라입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라는 이 말을 사무엘상 19장의 버전으로 바꾸면 믿음으로 굳게 매달리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매달리십시오. 우리가 굳게 매달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세상의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십시오. 하나하나 점검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주님의 뜻에 따르고 있는지,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정직하게 살피십시오.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를 떠나서 어떤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봉사활동을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점검하십시오. 언제 어떤 상황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주님께 굳게 매달림으로써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세도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